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올바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여서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이성을 사용하여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셈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돌이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셔서 그 마지막 걸음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 때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메시아의 길을 가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준공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갖추지 못하고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했으니 분명 망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설계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망대가 세워졌을 때 어떤 모양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감도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다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따져보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조감도에 취해서, 그러니까 현재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미래의 모습만 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무작정 걸어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례에 대하여 29절 끝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시작했는데 이루지는 못한 사람,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경솔했다, 생각이 짧았다, 어떻게 저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그 예산이 풍족한지 아닌지도 따져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계획성 있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라고 여길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군대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1만의 군대를 거느리는 군주가 있었는데요, 2만의 군대를 거느리는 또 다른 임금이 이 사람과 싸우기 위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총 3만 명이 어우러 싸우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이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없을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인 충성만 요구하면서 앞에서 나와 싸우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싸움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잖아요. 죽을 수 있는 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지를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싸움에 달려드는 것은 역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셈해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움을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조건과 준비가 미흡하면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우스운 사람, 비웃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계획은 참 굉장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속은 없구나, 괜히 말만 잘하지 똑똑하게 그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지는 못했구나, 경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여서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망대를 쌓으려고 하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승패를 따져보지 못한 사람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이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한번 셈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길,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생활로 나타내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찾아보면, 첫 번째는 군중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뭘 어떻게 하실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진짜 굉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병이 낫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음식이 됐고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따를 만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한 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 식민지로 살았지만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예술, 어느 것 하나가 뒤처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어딘가라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 그런데 이 굉장하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다 따라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더니 그 수많은 무리가 언제 붙었는지도 모르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러한 군중 심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섰으니 나는 이걸로 충분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 서 있잖아.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정당함, 우리의 신앙의 올바름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 심리에 따라 나선 수많은 무리를 향해 다소 강도 높은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에 적혀 있는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5월 가정의 달에 읽기에 적합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름에 있어서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연히 결혼하는 것은 아주 일륜지대사라고 할 만큼 큰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걸 잘 모르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죠. 함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도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살아가는 거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해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도요, 신앙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생기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정말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굉장히 불안한 그 상태를 안고 첫걸음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꾸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그러면 헤어지라고 하시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것 가지고 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믿어도 믿는 한쪽이 믿지 않는 한쪽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다 믿는 가정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누군가가 먼저 믿기 시작했죠. 그것이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어머니가 했던,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할머니가 했던, 아니면 우리 증조부가 했던 어느 시간에는 분명 한 사람이 먼저 믿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의 가정에 살아가고 있어도요,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느낍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색깔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규정할 수 없는 색깔도 하나님은 그 색깔의 이름을 알고 계실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꼭 한 색깔의 신앙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나랑 색깔이 맞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요, 가족이 그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가족의 눈총을 받을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각오도 없이 걸어가는 것, 그것은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부모, 자매, 처자, 그 심지어 결정적인 건 뭐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정이 제일 소중하죠. 근데 내 가정보다도 더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이 나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으면 마치 군중 심리에 끌려서 그냥 나는 이 믿는 무리 속에 있으니까 내 믿음은 괜찮은 거겠지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셈해보라고, 망대를 지을 수 있을 건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셈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순한 모방을 가지고는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흉내내기 있잖아요. 흉내내기. 흉내를 내는 신앙만 가지고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요, 흉내내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갈 때는 다 부모를 따라합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다 부모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모습,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습, 그걸 그대로 처음에는 다 베껴가는 거예요. 모방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더 이상 흉내내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거거든요. 거기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하려고 하는 성도쯤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은 모방하는 것만 가지고는 올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따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한 손씩 보태면 되지 뭘.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함께 집시다. 아니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도 되지도 못하고 그런 자격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간혹가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요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회하면서 물어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마땅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면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정말 기도 제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기도 제목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정도의 신앙이 되면 그저 기도 제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은요, 한번 자기를 셈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함 가운데 이 평안 속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녹아들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는 쏙 빼버리고 이건 내가 질 게 아니니까,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나는 마음 평안하려고 예수 믿었지, 나는 십자가 지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제해버린 건 아닌지, 행여나 가짜 평안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그런 사람들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어요. 다 버린 거죠.
뭘 더 버릴 게 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는데 뭘 더 버릴 게 있겠어요? 그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단지 흉내내는 것으로 모방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돌이키고 세매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도 십자가는 힘들고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도 십자가는 힘듭니다. 하지만 십자가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참된 성도의 길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겁주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또는 오늘 본문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자격 미달이신 분들을 중도 탈락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똑같은 문구가 3번 반복이 되는데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입니다. 그것이 3번이 반복이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요, 제자가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그 길에 함께 서자고 단지 그냥 내 뒤에 졸졸 따라오는 것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의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고 해서 마지막 그 끝에 갔을 때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것,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 거기까지 가자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인 몇 명만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십자가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미어 터졌습니다. 빈자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서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고 나면 이 다음 세대에는 누가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될까?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학자들도 연구를 참 많이 해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다시 부흥이 올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셈해보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충분한 예산도 없는 사람과 같다면, 아니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길지 질지를 따져보지도 않는 사람과 같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를 셈해보고, 이 정도 믿으면 내가 내 믿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걱정하지 되지 않았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지켜오는 예배의 자리, 우리 부모님이 지켜왔던 신앙의 자리를 우리 다음 세대가 여전히 잘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이사야보다는 조금 나중의 사람이지만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한 선지자가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